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일만 거룩하게 사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삶 전체가 거룩해야 됩니다. 복음 따라 살아가는 삶은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24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은요,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해설과도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악인에 대해서요, 이 지나친 태형을 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비록 죄인일지라도 이 죽을 정도의 가혹한 형벌에서 보호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 의하면요,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형벌이 집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뜻은 그 약한 자들에 대한 이 배려와 보호를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은요,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된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 상속자를 두지 못하고 세상을 먼저 떠난 형제의 아내에 대한 제도를 좀 다룹니다.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물론 이 말씀은 형제의 아내를 탐내는 범죄와는 명확히 다르지요.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제가 이 과부된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건은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동거한 형제여야 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으로 물려받는 형제를 뜻합니다. 상속자가 없이 이 형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과부가 된 형수는요, 상속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낳은 자녀는요, 사망한 형제의 자녀로 가문을 잇게 되고 이 정당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대신해서 형제의 아내와 결혼한 형제는 그 자녀에 대한 부양의 책임과 이 상속의 책임까지도 짊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의 틀에서 벗어나 약자가 되어진 과부를 이 정당하게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보호법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길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이 최소한의 것이라도 누리며 살 수 있게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약자를 돕고 배려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이어서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란 계명에 대해 해석을 다룹니다. 바로 이웃과 상거래를 할 때 공정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시지요. 저울 추를 속이는 상거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 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이 부요함은 부당하게 재물을 모은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번영이란 거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려주시는 복이지 이 불공정한 수단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부요함은 욕심낸다고 탐심을 지녔다고 쌓이는 게 아니지요. 이 부요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건요, 세상적인 공부와 술수로 쌓은 재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요함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요함은 하나님의 공정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쌓은 재물이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물이어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공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인 이득만 보게 된다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 공정함은 사실 쉽지 않지요. 사람에게는 욕심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욕심과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익도 가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별됨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구별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억누르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불공정하게 쌓은 것보다 좀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더 큰 가치를 붙잡아 있어야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치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뜬금없이 아말렉 족속이 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습격해서 가진 것을 빼앗으려 그랬어요. 이들은 피곤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려 들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 그 아멜렉을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지요. 연약한 자들을 등쳐먹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강도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과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사회적 규범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이스라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받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정의를 만드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